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 비유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설교를 한 번 이상 들어보지 않는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네, 없으시네요. 이 정도로 유명한 설교, 많이 들어보신 그런 설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이 나오면 성도들은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결론은 뻔한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마음의 길을 닫을까 염려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들을 때마다 내가 이미 아는 말씀도 또 내게 새롭게 들지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차에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그런 말씀처럼 마음의 길을 열고 들을 때에 오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하고 내용이 비슷하기도 하고 또 다른 그런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자기의 재산을 맡기고 감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비유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물 이러한 것들을 비유를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타국으로 떠난 어떤 사람, 이 사람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도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난 사람의 이야기는 당시에 유대 지역에 아주 좀 땅과 이렇게 여러 가지 재산이 좀 많은 그런 지주들이 유대 땅에 살지 않고 로마나 또 근처의 시리아나 이런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제 그 소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땅을 맡기고 떠났다가 이제 농사가 수확하게 될 때에 와서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와가지고 그 소작료를 받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일이 무슨 일인지 또 자기들에게 흔하게 있는 그 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를 또 2달란트를 또 1달란트를 각각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즉시 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성경은 오랜 후에라 그랬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각각 5달란트를 또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건족은 1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감춰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에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비유 말씀들은 우리 주님께서 종말의 때에 대한 설명해 주시면서 그 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 정확하게. 하지만은 우리가 그때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에 연속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후에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은 또 좀 이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인이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돌아올 때까지 종들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깨어있다고 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그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당연히 우리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정말 충성되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 열매들을 이렇게 남겨드리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생깁니다. 이 땅에는 5달란트나 또 2달란트 받은 그런 종들처럼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이윤을 남기고 또 그 대가를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대가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은 그에 합당한, 그에 걸맞는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야 하는가? 그 가진 것마저 다 뺏겨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왜 그가 이렇게 했을까? 또 왜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난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또 이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타국으로 떠난 주인이 우리 주님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이렇게 아실 수 있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으로 오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제 종들과 함께 계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심판할 날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그 돈을 땅 속에 묻어두었다가 감춰두었다가 다시 주인 앞에 내놓았을 때에 그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이 뭐라고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말했습니까? 그 주인에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여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춰두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당신은 무심하고요. 당신은 아주 모질고 냉혹하고 엄격하고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땅속에 감춰두었던, 묻어두었던 이 일에 대한 변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까? 이것은 대단히 주님을 잘못 알았던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 감춰두었다라고 했는데 주인의 받은 그 달란트를 혹 장사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만약 손해를 보고 그 주인이 준 돈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 이 엄격하고 냉혹한 이 주인이 와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주인을 오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다시 와서 결산을 할 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긴 이윤에 대해서 어떻게 차별해서 칭찬을 했냐 하는 것이죠. 전혀 차별하지 않고 칭찬을 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엄청난 양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칭찬은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동일하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 남긴 것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고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주인으로 비유되는 우리 주님의 삶이고 우리 주님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과만 가지고 많이 남겼다고 좋아하시고 칭찬하시고 적게 남겼다고 미워하시고 또 어두운 데 쫓아내는 그러한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설사 남기지 못했더라 하더라도 그렇게 책망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만약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가서 장사를 하다가 좀 장사에 소질이 없어가지고 그 한 달란트마저 다 잃어버렸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때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제 생각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그 종들보다도 더 많은 칭찬과 함께 그를 위로해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수고를 많았는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그 마음고생이 심했냐. 또 그 1달란트 주인이 내가 준 1달란트를 잃어버리고 다 손해버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걱정하며 고민하며 마음 졸인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까. 얼마나 주님께서 위로해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일이, 장사해가지고 이혼 남긴 일이 쉽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옷을 공장에 떼어가지고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옷을 파는데 제가 말주변이 없잖아요. 또 이게 좀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이거 박자를 못 맞추고 한 개 1,000원, 3개 2,000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두 개 팔은 거 친구하고 짜장면 사 먹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에 소질이 없다. 나는 소질이 없어. 그래서 장사는 소질이 없어가지고 뭘 했냐? 다시 노가다판으로 간 거예요. 공사판에 가니까 너무 쉬워. 너무 좋아. 그냥 일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등록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사해서 다 이윤을 남기고 다 성공하는 것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장사해서 다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시는 그런 굳은 분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용서를 가르치시며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가늠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모든 사람이 손에 돌을 쥐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연예계 하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주님을 따랐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3번이나 배반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좀 먹여줄 수 있겠느냐? 내 양을 좀 치워줄 수 있겠느냐? 다시 주님의 그 사명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주님을 이렇게 사랑 없는 분으로 이해했다는 것 대단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는 1달란트를 맡긴 것이 너무도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을 불공평한 주님으로 차별하는 주님으로 정말 무심한 그런 주님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원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에는 그 원어 앞에 아무런 수식어가 없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그 단어는 단어 자체가 은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수식이 없으니까 금 5달란트, 2달란트를 준 것이고 은 1달란트는 은 1달러를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좀 지나친 해석이죠. 금이든 음이든 은이든 다 금이고 다 은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금이든 은이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오늘 그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에 어때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그 능력을 고려해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잘 알기에 그에게 맞는 양을 맡기신 것입니다. 5의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하나의 일만 맡기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하나의 능력밖에 없는 사람에게 5개의 일을 맡기는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이 무심하게 책임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적성과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의 합당한 그런 책임을 맡기신 자비로우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달란트라는 것이 개념으로 1차적으로는 돈의 화폐 단위예요. 양을 나타내는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돈의 양의 개념을 넘어서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을 나타낼 때도 이 달란트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준 달란트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는 그 은사로 해석하고, 또 남긴 그 5달란트나 2달란트나 그 남긴 달란트는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한 그 열매를 해석한다고, 열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받은 자꾸 양이 적다, 내가 받은 은사가 적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적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는데요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이 문제가 아니라요, 어떤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문제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어쩌면 나보다도 나를 덜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 그걸 주시고 나에게 그 사명 감당하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안수집사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찬양하는 이로, 어떤 이는 섬기는 이로 각각 그 잘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에 따라서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벌써 6월 중반을 넘어갑니다. 한 해가 중반이 반이 지나간다는 뜻이겠죠.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그 주님의 달란트를 한번 돌아보면서 중간 점검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과 계산할 때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습니다. 이 종의 이런 게으름과 나태한 그런 삶을 회개하기는커녕 주인이 너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도 않고 모으는,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 없이 다른 사람의 노력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악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주인의 입을 빌어가지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어떻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런 행동, 주인이 해치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이렇게 모으고 거들려 하는 이러한 주인이 나는 동의할 수가 없어서 나는 땅에 아예 파묻어뒀다가 당신의 것을 당신이 받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모습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는 주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요. 오해를 넘어서 죄악이기 때문에 주님은 분노하시면서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정말 주인이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해서 옳습니까? 이자 놀이하는 사람한테, 은행이나 취리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1달란트 맡겨놨다가 그 이자 받아서 주인이 왔을 때에 원금과 이자를 주는 것이 옳은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진짜 은행이나 이자 놀이하는 사람한테 주어서 그 1달란트 이자를, 원금과 이자를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한다면 그때 주인이 칭찬했을까요? 아닐까요? 너무 유치한 질문인가요? 아니라는 이야기에 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준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되게,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좀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떠나자마자
장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순종, 이것이 충성이에요. 순종, 이것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물론 그들도 시작할 때에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중간에 그 일을 하다가 낙심할 일, 어려웠던 순간들이 없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사하고 사업화해서 성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인이 장사하라 했을 때에 즉시 나가서 장사하는 것 순종함, 바로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주고 타국을 떠났어요. 그리고 주인은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 동안엔 주인이 부재한 시간이에요. 주인이 없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주인이 준 달란트만 가지고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누가 간섭하지도 않고 지켜보는 사람도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주인과 이 종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무엇입니까? 장사하라는 명령과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그 약속, 그거예요. 그게 나와 주인과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을 믿고 그는 즉시 장사로 나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것입니다. 달란트를 주고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다시 계산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있으면은 주인이 그 자리에 있든 없든,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그 약속 붙잡고 성실히 살아가는, 저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일을 시키면 있잖아요. 주인이 보면은 열심히 합니다. 정말 밥도 안 먹고 해요. 쉬지도 않고. 근데 주인이 딱 없어지게 되면은 그냥 다 팽개치고 탱자탱자. 이거 어느 나라 민족성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믿음 생활이란 주님의 약속 붙잡고 그냥 꿋꿋하게 나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 주님께서 감당하라고 하신 그 사명, 그거 붙잡고 꾸준히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신앙이라, 이것을 믿음이라고 보시면서 우리 이 신앙의 이 약속을 믿고 나갈 때에 이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하신 분은 우리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다른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오신다 하는 것,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계산하자 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주님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혹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정말 충성되이 봉사하여서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만약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받았고 아니면 적어도 2달란트를 받았는데 왜 나는 1달란트입니까? 라고 항변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달란트를 너무 양적 그런 개념으로만 자꾸만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적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많이 가지지 못했나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달란트가 단순히 돈의 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 주시는 건 재능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었다고 한다면은 비록 나는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어요라고 하는 이런 말을 우리는 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1달란트밖에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 한 달란트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것 주님께서 내가 이 한 달란트를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를 주셨군요. 주님, 이 가지고 내가 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될 그런 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다고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이제 이것이 금이냐 은이냐에 따라서 양의 차이는 엄청나게 날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개역 성경에서 금이라 그랬으니까 기분 좋게 금으로 갑시다. 은보다 금이 낫잖아요. 금 한 달란트는 3,000세켈이에요. 이 3,000세켈은 또 다르게 말하게 되면은 6,000데나리온입니다. 자,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한 데나리온이 어떤 양이라고요?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6,000일 동안 품삯을 받은 돈이다. 그러면 적어도 20년의 연봉이에요. 20년 연봉. 한 달란트가 20년 연봉이라니까요. 그럼 얼마 되겠습니까? 결코 내가 받은 그 한 달란트가 적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결코 적은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남길 수 있는 그런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 나는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는데요 라고 자꾸 우리는 불평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악하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악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굳은 사람으로 보고, 주님은 사랑 없는 사람으로, 주님은 무심한 사람으로, 주님은 불공평한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을 취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취급하는 것에서 그것이 바로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으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고 모으지도 않고 해치는 그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을 매도한 것이 바로 그것이 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님 또한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책망했습니까?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 한 달란트 양이 엄청난 것인데, 충분한 것인데 그것을 땅에 파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님 주신 것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이 게으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해의 반이 지나왔습니다. 또 9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달려와서 이제 10년, 우리가 10년 하게 되면 무엇인가 좀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어느 한 사역의 한 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시고 내게 주신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충분한지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 받은 달란트로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